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기독교 지식,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성경 자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매번 성경을 펼치고 또 펼치고 하면서 읽는 구절이죠. 성경은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자라는 깊은 내적 의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시편 10편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과 자연세계 모두에서 발견되는 증거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존재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것이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이렇게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의 각 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나누어 가진 속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그것도 큰 소리로 노래하실 만큼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 성경에 자신의 존재, 속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불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당신의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호세아서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사건의 연속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방금 일어난 한 짧은 사건처럼 생생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과를 다양한 시점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시간을 자신의 뜻하신 바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라고 하죠. 시간과 같이 공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질적 우주에 제한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에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행동하십니다. 목축 위에서 나타나시며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 공익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우주를 지탱하고 뜻하신 바대로 하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간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실체와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 안에 하나님 당신의 영적인 본성과 닮은 것을 창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이나 영적 존재 전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목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비조된 현상,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아심으로 자신이 행하실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은 모든 일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도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지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과 자신이 행하실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성품의 특징인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를 전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11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